오늘 말씀 제목은 그와 마주보는 강력한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5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5장 2절의 말씀으로 저희는 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말씀을 계속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을 여러분 중심 가운데 지금 딱 두시고 새겨 두시고 지금부터 열거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이 말씀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우리를 두신 것,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땅을 인간에게 동일한 권세로 경작하여 지키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들어도 질리지 않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우리는 심장이 아파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셨다에서 파생되고 발생되는 모든 성경의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결단코 알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 않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셨다라는 지점에서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돌아보시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비하죠? 다 알 수 없고 다 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으로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요.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조명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믿기 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의 돌아보심을 함께 주목하여 볼 때 여러분 오늘 그곳에 계십시오.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그 장면마다 여러분 계셔보세요. 오늘 그 말씀 안에 계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할 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신경을 깊이 여기시고 자세하게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부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신이시죠. 그는 그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죠. 요나는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다기보다 살아있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죽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다릅니다. 완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죽었고 그가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는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산 자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단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만 강조하기 위해 나사로를 살리신 걸까요? 나사로 이야기를 볼 때 나사로를 완전히 죽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기적 같은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더불어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성경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 바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그분의 구원, 그분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그 권위만을 드러낸 책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으로 가는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결론 맺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안에 구원으로 가는 방법과 방식을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요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권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그에 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어있던 자를 살리셨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죽었던 자를 풀어주고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를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 대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해요. 그의 몸에는 여전히 죽음을 상징하는 수의와 수건이 감겨져 있을 것입니다. 버려지지 않는 그의 옛 습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아닌 척하지만 여전히 죽어있던 때와 같이 생각하고 흘러가는 전개, 그 안에서 그 수의와 수건은 여전히 아무도 벗겨주지 않고 나 스스로도 벗지 못한 상태로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벗겨내주지 않는 것 또한, 그를 풀어주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그 수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유롭게 걷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미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지적해요. 예수님이 풀어놓는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다시 그 지점을 동여매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를 꽁꽁 묶어서 가두려고 합니다. 감옥에. 성경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요. 그러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힘입어서 말하는 자가 됩니다. 자, 성경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힘입어서 입으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이 뭐랍니까? 저것들이 입만 살았다. 목사들이 입만 살았지. 네, 입만 살아가지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하는 성경에는 싸늘하고 차갑습니다.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성령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었음을 결국은 누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두를 다 알게 하세요. 결국 알게 하시는데 사람이 사람을 이끌고 싶어 했고 사람의 욕심으로 채우려 했으며 사람의 인정에 이르는 탐욕을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모두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서 다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수족의 동인체로 이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마음은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짐으로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 불쌍히 여겼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아닌 두 가지의 뜻을 더 깊게 담고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긍휼이란 뜻이 창자가 끊어진 아픔입니다. 내장이 뒤틀린 아픔을 말해요. 헬라어로는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 즉 행동으로 나타난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이루는 그 원래의 의미, 원어가 가진 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제대로 바르게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성경을 볼 때 새롭게 되어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온 자들이고 긍휼을 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고 긍휼을 아는 자들로 사는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눈물이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 행동으로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야 될 것이에요. 고대인들에게 감정의 중심지는 머리가 아니라 배, 창자였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긍휼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건 다 예수님이 배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장이 다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그거를 같이 볼 건데 이게 왜 예수님 거냐면은 이 긍휼이 왜 예수님의 전매 특허냐면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긍휼로서는 유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긍휼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긍휼히 봐요? 성경에서 긍휼히 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로 인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긍휼의 단어를 쓰실 때마다 느끼셨을 그 아픔, 그 창자가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우리를 향하신 공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아이가 일어나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여러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다 나타나요. 아이가 일어나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적을 때 이번 주는 더 주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는 그냥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었어요. 어떤 것을 보태거나 여러분들을 위한 어떠한 서비스적으로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뭔가를 더 보조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게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어요. 먼저는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아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니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고. 사람들은 이 기적에 놀라서 그 뒷절에 바로 부모가 놀란다고 써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적에 놀라고 너희가 이제 놀라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이제 할 것을 알아. 하나님 항상 기적을 행하시고 저에게 요구하세요. 그 은혜에 합당한 요구를 하세요. 너희가 이제 할 것이 뭐야? 아이를 실질적으로 먹이는 것은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에 놀라지 않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주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그 안에 계세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얘기해 주세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뭡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 계세요, 지금 이 말씀 안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는 너희의 것을 열었을 때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야? 갖고 와, 그것을 내가 한다. 그거를 놓고 기도하시고 먹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께 우리가 나아오면,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으로 온 세계를 배불리게 먹일 거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복음서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다를 띄워주세요. 첫 번째 14절인가요? 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것을, 즉 너희를 갖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로 많은 무리를 먹이고 싶어 하셨고 주님은 자신이 돋보이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권세를 돋보이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드렸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보라. 너희가 어떤 자인 것 같으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48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 있어?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있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뭐만 했다면 주님의 눈은 긍휼함으로 우리를 보세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이 아세요. 바다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죽음을 의미해요. 이 죽음을 누르고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닥친 어떠한 죽음도 사망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바다를 누르고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은 그곳을 이미 이기셨다는 선포이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미 이기고 승리했음을, 우리를 치는 사망, 죽음을 딛고 발로 밟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으로서는 물 위에 서는 것이 불가능하나 우리 주님으로서는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긍휼이 가요. 하나님은 봐요. 봅니다. 이미 이 세상을 이겼어요. 봄으로써 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이게 주님의 주권이고 통치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이긴 거예요. 하나님 못 보셨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우주 위에 계신 분이니까 다 봤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그 우주에서 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떠한 죽음 가운데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긍휼이 이미 우리를 보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머리카락 수도 알아요. 여러분의 손금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본 게 뭡니까? 48절이 너무 무섭고 정말 소름 돋는 구절인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봅니다. 그곳에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게 주님은 가엾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희들이 불쌍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봤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남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절대 마귀에게 안 뺏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다를 누르고 서 계신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았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가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요. 모든 약한 것.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그들이 기진한 것이 불쌍해요. 그 약한 것이 딱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 뭡니까? 창자가 아픈 거예요. 내장이 뒤틀린 아픔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긍휼, 이 뜻으로 모든 본문이 쓰였습니다. 지금 계속 살펴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모든 장면은 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내장의 아픔이에요. 우리도 아픈 일을 당하면 막 배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일을 당하면요,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요, 가슴 밑에 있는 배가 아파요. 창자가 다 뒤틀리듯이 아픈 것처럼 그 긍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아프냐? 주님 왜 아프셨을까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의 손이 다 닿아야 하기 때문에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해라. 38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손이 닿아야 하기 때문에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 모두에게 주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에게 너무 필요한데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와 너무 다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뜻을 우리는 마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시면 마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불쌍하다. 저에게 구원이 닿을 수 있게 얘들아 기도해라. 눈 감고 들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손이 닿을 수 있게 저희에게. 우리와 너무 다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얘를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이 붕대 꽁꽁 감겼는데 이제 살았거든? 근데 얘네 죽은 것 같아 보이지? 근데 얘 살았어. 얘를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얘 원래 묶여 있었던 얘 풀어주고 얘 좀 다니게 하라고. 얘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비둬라. 교회요. 그리고 얘 지금 이제 다시 막 살아내를 좀 먹이고 너희 손에 있는 것을 너희를 가지고 오면 너희 손에 있던 거 그리고 너희가 오면 내가 먹일게. 왜냐하면 난 떡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 떡집이에요. 예수님 나신 곳이 떡집, 빵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집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가장 크신 분이 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크신 분이 나셨어요. 그러니 창조주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행보가 너무 맞아떨어져. 너무 정확하고 너무 명확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격하며 쫓아가는데 말씀하시는 모든 장면마다 왜 이 장면이 나와 있는가가 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작은 마을에서 가장 크신 분이 나셨고 여러분 긴장을 푸세요. 말씀을 들을 때 경직되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경직되어서 받게 되죠.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주면서 주님이 놀라웠던 질문 하나 간증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주님 이러시죠? 주님 어떻게 이러세요? 나는 너희가 교제하고 싶어서 왔는데 너네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 아니야? 풀겠어. 다니게 하겠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해주시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경직되어 있는 우리를 주님 계속 푸세요. 그래서 나에게 가져와라. 명확하게 말씀했는데 가장 작은 마을에서 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모든 일에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에 차게 만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 뭡니까? 가장 작은 것이 뭐죠? 여러분? 가장 작은 건 아예 소멸된 생명이에요. 아예 죽어버린 게 가장 작죠. 없죠. 그건 크기도 없어요. 죽어 끝났으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 예수님. 이것의 시작은 주님이 보시고 마음이 찢겨진 그 지점. 내장이 뒤틀리는 거. 창자가 아픈 것에서 와요. 그러니까 멀쩡히 잘 사는 것들에 있어서는 안 와요. 그게 뭡니까? 교만하면 안 와요. 그자가 교만하잖아요. 주님의 시선이 못 가요. 멀쩡히 잘 살아요. 근데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작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요. 어디가 찢어지고 다치고 죽겠다 그래요. 맨날 죽겠다 하는 애한테 갑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애한테 가요. 완전히 끊겨진 곳에 갑니다. 그곳이 주님이 보시는 긍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저 괜찮아요. 저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 제가 이런 거 아시는데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자가 맞죠. 주님 저를 잘 맞게 잘 살고 해줘서 저는 지금 너무 넉넉하니까 주님 올 거 없어요. 주님 저 지금 괜찮아요. 걔한테 못 가요. 미안하지만 주님이 뭐 어떤 애가 됩니까? 바지끄랑이 잡고 엎어져서 그냥 쭉 뻗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여기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주여! 라고 부를 때 갑니다. 걔한테. 나 불렀어? 나 알고 있었어. 부를 때까지 기다렸잖아. 좀 더 빨리 부르지 그랬어.
그러니까 언니가 사람 밑밥이 밑바닥을 계속 쳐야 돼요. 계속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냥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닥이 아니라 약간 중간 지점에 올라온 것 같으면 좀 어려워져요.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완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면 돼. 설교 이렇게 하면 돼. 찬양 이렇게 하면 되지. 좋은 무대 가서 서고 좋은 곳에 가서 집회하고 좋은 곳에 가서 선교합니다. 선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그거 선교입니까? 그거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곳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그런 자들을 다 찾아다니셨잖아요. 주님이 그런 자들만 찾아다니셨어요. 지금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나 미쳤구나. 제가 요즘 들 미쳤었나 봐요. 지금 딱 미친 게 딱 좋아. 지금이 완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니까요. 주님께서 그 누구더러 오라 하신 적 없고 본인이 왕이신 그분이 높으신 주께서 친히 다 찾아다니시면서 다 찾아내세요.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시고 자신의 옷자락 잡은 혈류병이 걸린 누가 내 옷 잡았다 찾아가시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때 찾아보신다니까요. 주님은 누가 잡았어? 오늘 살펴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난 나사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삭개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베드로한테 찾아가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는 주님 못 볼 거라 생각해서 또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했던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어떻게 찾아와요? 베드로 그 인간 쓰레기에게 찾아가셨죠. 마태한테 찾아갑니다. 바울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가세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를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세요. 죽은 자도 찾아가시고 병든 자도 찾아가시고 슬픔과 아픔 많은 자도 찾아가시고 곁에 항상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항상 그들에게 말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땅에 있는 지금 교회들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끝도 없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에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에 속하여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모르는 것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그 한 개인에게 예수님이 절대 상종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땅 위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파하셨고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그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증명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셨어요.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데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32장을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오병이어는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까 먹었던 그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먹고 남은 12강줄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어디냐면은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던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근처에서 일어난 칠병이어 사건인데 이곳에 오셔서 먼저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불러서 먼저 하신 내가 얘네를 불쌍히 여긴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 줄 아는 이곳 또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이방 지역은 질병이 나타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나는 창자가 끊어지게 아파해. 나는 이게 너무 불쌍해. 난 얘네가 너무 불쌍하단 말이야. 난 이들에게 나의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이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 여기예요. 이곳은 요단강 동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단강 동편하면 딱 거기가 생각나야 됩니다. 에서, 그쵸? 우리가 배웠던 그쪽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돼지를 대규모로 기르어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비유해서 돼지 주엽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배경이 되는 곳이 이 데가볼리죠. 즉 뭡니까? 데가볼리죠.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온 곳, 하나님을 떠나온 곳,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떠나온 곳을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는 어떠한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배불리 먹이기에 충분했다고 칠병예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모든 이가 예수님을 다 영접할 수 있게 주님은 모든 문들을 다 열어두시고 오래도록 굳게 닫혀있던 문들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7강조리 남기셨는데 7강조리는 가나안의 7족속을 의미해요. 가나안의 7족속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원주민으로 살던 이방 민족입니다. 이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거나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에요. 멀리해야 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7개를 남기심으로 완전수를 통해서 당신의 완전함, 이들에게도 이방 세계에도 생명의 떡이 전해지는 것과 그 7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통합이에요, 통합. 끝. 모든 분리되었던 것들, 모든 연합을 가로막는 것들, 모든 찢어진 것들, 그것에 대한 통합, 완전함.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 거부하고 구역질 나게 만드는 그것까지도 내 안에 있는 것. 왜냐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뭐입니까? 나랑 같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절대 이방인과 같이 식탁도 겸하지 않는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을 불러 먼저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 시대가 중요해요. 여기서 32절에 제자들을 불러 있어요.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너네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가나안이 7족속처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로 나를 치장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치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못 박으라 말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규정하고 내가 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주님이 살려놓은 사람을 다시 묶는 것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은 그 자를 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가 어디서 왔는지, 너의 출신이 어딘지, 너의 이런 부정함을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렸다고요. 예수님이 그러기 원하세요. 그 부정함으로 그를 낙인 찍어요. 낙인 찍고 다시 그를 묶으려 보려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교회 안을 너무 오래 다닌 거예요. 성경을 너무 안 해? 잘못 알았지? 그를 묶으려 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들입니다. 성경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옛날에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못 써가지고 연필 하나 쓰고 하나님 쓰고 부르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 쓰고 하나 부러뜨리고 그렇게 썼대요. 성경 예전 사람들이 옛날에 그거 기록할 때, 필사할 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때 정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말씀 안에서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냐 말씀 안에서 지금 나 진짜 왜 그러냐 나 진짜로 미쳤나 보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부셔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루심을 우리는 깊이 경험할 거야. 어떻게 해야 한다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말씀으로 본다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한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죄를 받아들이고 있고 죄를 짓기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는데. 주님은 근데 여러분 그 깊은 내면을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안 들키는 것이 없어요. 그 오늘 다 들켰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생각했던 것을 주님은 모르시겠지 하지만 그 말을, 그 이야기를 너가 왜 꺼냈는지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제가 저 얘기 왜 하지? 제가 저랬구나. 아, 제가 저거였어. 저거였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 통로하기를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긍휼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그렇죠. 숨이 잘 안 쉬어져야 돼. 이런 말씀일 때 숨이 잘 안 쉬어져야 돼. 저는 숨이 잘 안 쉬어져. 어제 정말 숨이 안 쉬어졌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긍휼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비하셔서 주님은 결국 깨닫게 하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님이 그 구원을 약속하셨으면 그에게 긍휼이 되지 않은 상태로는 절대 원수에게 내 뺨 돌려대지 않죠. 긍휼이 되지 않은 상태로의 나는 나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함을 여기지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제일 가장 무서운 말을 어떻게 주님 그렇게 당당하게 해서 아멘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너희 나 또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긍휼이 시작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마음이 막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시작의 뿌리가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시들고 메마를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매 맺지 마십시오 주님. 사람이 하는 모든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모든 사랑은 다 시들고 병들고 메말라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며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5절 5장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돕는 배필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인데 이것을 돕는 배필로 한국어는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하고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제르는 도움, 구원자라는 뜻으로
우리는 돕는다고 하면은 돕는다. 뭔가를 돕는다고 할 때 보조적인 역할이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에제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에제르는 하나님의 도움을 뜻해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에제르가 사용되었고 위기에 처한 자를 구출하기 위해 달려오는 강력한 군사적 도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제르는 나약한 보조자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돼. 치명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강력한 조력자를 뜻하는 게 돕는 배필의 돕는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쓰셨던 장면이에요. 또한 케네그도라는 뜻은 그와 마주보는, 그러니까 내가 돕는 그와 내가 마주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나왔어요. 당신이 그리고 내가 마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뒤가 아니라 나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있는 대등한 상대를 말해요. 대등한 상태.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함을 의미합니다. 거울 같은 존재로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과 하루 시대 주님 정말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상대방의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눈과 눈을 마주쳐서 그와 마주보는 상태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 아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 대등한 자격으로 마주서서 서로를 완성하는 존재가 에제르 케네그도, 그와 마주보는 강력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에제르 케네그도를 지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친히 긍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긍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결국 그 부르신 목적은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 케네그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완전히 오늘 무장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보셨는지를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보이는 대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본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에게 달려가 그 붕대를 빨리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빨리 그 붕대 풀어주고 강력한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에게. 그가 어떠하든지 그가 어디 출신이든지 그 누구이든지 그를 통해 그를 다시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마주보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서로를 다시 감옥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녀를 내 감옥 안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치고 묶여있는 형제자매의 붕대를 끊어주는 강력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다시 묶어놓고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인격으로 존중하며 마주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맞아요. 에제르 케네그도는 무엇을 뜻하냐면 신이신데도 인간을 마음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존중하시고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 잘 드러내는 단어예요. 우리를 도우고 싶어 하신다고 아까부터 말씀하셨죠. 우리를 도우고 싶어 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어디서 힘겹게 노를 지고 있으면 주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그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를 도우시고 싶으신 강력한 도움을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시는 게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마주 대하시는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나타나는데 오늘의 이 그와 마주보는 강력한 도움이라는 말씀이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와 마주보는 강력한 도움이라는 말씀은 결국 긍휼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결단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으로도 부르셨지만 교회로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으로도 교회로도 혼자 설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강력한 도움, 인격적으로 마주보는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과 대등하고 동등한 자격이기 때문에 하와를 절대 아담의 밑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매님들
그런데 이제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마주대하고 강력한 도움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긍휼로 당신의 십자가를 보이사 긍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